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미혹해하는 무리를 지금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장차 있을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했다고 하는 이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단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종파의 설립자인 찰스 러셀 목사는 처음에는 1872년에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가 나중에는 1914년이 종말이라고 수정했고 결국에는 1914년 10월 1일에 주님은 실제로 오셨는데 보이지 않게 오셨노라고 그들은 주장하며 자신들의 종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또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또 다른 이단은 바로 신천지죠.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교주인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그와 그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기독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바울은 이러한 미혹해하는 이단들에 대해 2절 말씀을 통해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을 대처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이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는 한은 아무리 대단한 이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이 이단인을 대하는 자세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이단은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점점 교묘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단의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능력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김응성 목사님도 이 과거에 신천지 이단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면 누구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늘 교회가 정해놓은 경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외부 단체나 모임에서 나를 청하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공동체에 묻고 허락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저는 건강한 신학과 신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외부의 시선을 돌릴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미혹해하여 배도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이단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공동체에 묻지 않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단체나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한 가르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지금 속히 공동체에 묻고 분별하여서 미혹해하는 어떤 무리로부터 단절하고 분리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단에 빠져 미혹되는 가족과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먼저 이제 바른 종말론의 교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 3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으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종말을 짐작할 수 있는 이 표적과 흔적들이 먼저 있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말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이단과 그들의 가르침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어느 시대나 이 이단의 세력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단에 끊임없이 미혹되는 원인과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미혹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가르치면서 먼저는 이 미혹해하는 자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눈입니다. 이 눈만큼 속이기 쉽고 속기 쉬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그럴싸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과 기적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표적과 기적이 가장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표적과 기적은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이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의 첫 번째는 그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이고, 둘째는 그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그가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정직한 삶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대단한 언변으로 그럴싸하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괴리가 있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권능과 기적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탁월한 언변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바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아예 자신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맹목적인 충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주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고 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멋대로의 헛된 열심만 추구하다가 자기 열심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라고 하면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왜 맨날 물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원칙이 평소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것 같아도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 선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적을 쫓는 것이야말로 미혹당하기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순종 없는 자기 열심 또한 미혹당하기에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게 될 때 그 결론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려짐은 결국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내가 헛된 열심과 교만으로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신천지 이전에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 가족들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와 지금은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내 가족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모두가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이 이단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